자매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기쁘게 봉사하시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19일 오크랜드 한인천주교회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다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사도 바오로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지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의 주님, 어느덧 2013년 한 해도 이렇게 뉴욕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3년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오늘 어째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죠? 날아가실 뻔했나요?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참 불편하셨을 텐데, 저는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3년 동안 그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그리고 안 좋았던 일들은 이 바람에 날려서 다 싹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3년 한 해를 잘 차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한 대학생이 쓴 대자보가 아주 굉장히 큰 이슈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 하에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냥 뭐 안녕치 못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의외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특히 자신들이 불편한 그런 마음을 그냥 숨기고 혹은 감추고 살았는데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열풍이 불었는지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를 붙이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안녕치 못한 이유를 밝히고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저는 이것에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편안들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모든 가정들이 별 문제 없이 다 무난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가정 정도라면 참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겠다.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지, 부부간에도 금실이 좋지, 또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서 잘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지, 도무지 저 집은 근심이 없을 것 같다, 혹은 저 집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집들도 꽤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 한두 가지 없는 가정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뭐 사업이 좀 잘 안 된다든지 혹은 가장이 갑자기 실직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닥친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가 있고, 자녀들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꼭 말썽만 일으켜가지고 항상 부모님의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집안에 어떤 장애자가 있거나 혹은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이 항상 늘 좀 어두운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없이 많은 근심 걱정들, 그런 걱정들이 우리 가정에 한두 가지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수성탄 대주기를 지내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 하필이면 성가정 주일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루셨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가정을 가장 이상적인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성가정은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했던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고 또 모범적인 가정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성가정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셉은 아버지이긴 아버지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문제죠, 가정에서. 또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덜컥 가졌어요. 이것도 문제죠. 또 우리가 흔히 보기에 예수님은 아주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또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며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말썽꾸러기였어요. 12살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부모들 몰래 거기서 사람들, 학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집으로 가는데도 따라 나서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큰 근심, 걱정을 끼쳤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까? 하고 아주 어머니 가슴에 못질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불효는 아마
어머니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가정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성가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범적인 가정으로 제시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성가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가정이기 때문에 성가정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요셉은 꿈에 예수님을 피신시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밤중에 일어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한 그런 행동이었고, 또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한 이것의 결과로서 성가정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우리들 가정은 여전히 많은 근심, 걱정,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성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걱정을 안 해야, 자녀가 속을 썩이지 말아야, 아니 근심 걱정할 거리가 없어야 행복한 가정, 성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가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그럴 때 비로소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성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문제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또 당면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성가정을 본받아서 좀 더 한층 성숙된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가 105번